심판의 예고와 노아의 방주입니다. 8절에서 22절에는 심판의 예고와 노아 방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준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심판은 인류를 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를 보며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경건은 세상의 제약사항과는 완전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는 말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개역 성경에 의역하며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잘 보였다.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여호와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여호와의 눈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눈에 든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들었으므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가족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9절 상반에 나와 있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하 완전성과 같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직하고 덕이 있고 경건한 성품 또는 도덕적 성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명백한 흠과 티가 없는 도덕적인 안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나 재물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성품은 오직 하나님의 눈에 들고 은혜를 받아야만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의와 완전함은 그가 살았던 시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9절 하반기에 나와 있는데요. 동행하였다는 걷다의 의미고 살다 함께 걷다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걷고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의 충성심에 있어서 끝까지 변함이 없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언제나 감정을 조절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불리운 근본 원인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들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고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홍수로 멸망받아야 했던 이유는 앞구들에서는 사람들의 성도덕 문란과 자폰 육체적 삶, 폭력 제약의 증가와 사악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 땅,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거역과 불순종, 방종 등으로 썩어 냄새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것, 살인, 강도 등 잔인무도한 온갖 폭행 행위가 가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부패하고 혈육을 지니고 땅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고 미룰 수가 없어 그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결심하였다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법과 재료 크기가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방주는 일반적인 배와는 달리 물 위에 뜰 수 있는 정방형의 큰 개와 같은 것이며 이곳 외에 모세의 갈대 상자,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표시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배 항해에 필요한 다시나 젓는 노동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방주는 잣나무에 역청을 발라 만들었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사용된 잣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근동 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칩염수류의 수지성 나무일 것으로 추측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조직이 단단하고 수지가 많아 방수 효과가 뛰어나서 선박이나 간 성문 등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역청은 배나 벽돌을 바르는 끈적한 방수용 아스팔트로서 석유 원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방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주 건조에 적합한 재료들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방주는 길이가 300큐빗, 너비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이었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큐빗 성인의 앞 팔뚝에서 손끝까지 길이며 44.8cm로 해당합니다. 방주의 길이를 환산하면 각기
135m, 22.5m, 13.5m이며 배수량은 2만 톤에서 4만 7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의 식구 8명이 건조했지만 배의 구조가 간단하고 120년 기간 동안 지었고 인근에서 목재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므로 배의 건조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방주가 실제로 물에 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층으로 된 방주에는 각 층에 빛을 받고 공기를 소통시키기 위한 문이 있었고 각 방은 분리되어 각종 짐승들을 종류대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주 규모로는 동물을 4,050에서 12만 6천 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썰어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를 지역하면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고 홍수의 엄청난 위력과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며 자연을 이용하여 인류를 심판하라 하신 것이고요. 홍수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이용하여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 때의 첫 창조가 대조되는 것은 첫째, 첫 창조에서 몰려가던 물로부터 많은 땅이 드러난 것처럼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를 때까지 물이 감소되고 두 번째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자녀를 낳고 번성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지만 노아는 직접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의의 표식으로 벌거벗었지만 노아는 타락의 표식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 자르다 먹다에서 유래된 희생동물을 돌로 잘라 양쪽에 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비롯되었는데 만일 언약을 깨뜨릴 때면 동물처럼 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처럼 대표 원리가 적용되어 노아와의 언약이 가족과 동물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을 나타내어집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18절 하반기부터 22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고 동물이나 새들도 암수 한 상씩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또한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쌓아 놓았습니다. 산 위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실로 고되고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비도 오지 않은데 가족들과 동물들, 먹을 거리들을 방주 안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있죠. 그것을 보시려고 시험한 것에 합격했으며 끝까지 참고 견디어 명하신 바를 꼭 그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의인의 순종이라는 원칙은 그 이후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믿음은 결코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모험입니다. 아멘.